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작성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앞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작성한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히 떠난 사건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쁜 소식, 복음을 들었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의 자유에서 속히 떠나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 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며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성도는 율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을 속이고 자유를 빼앗은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된다, 무언가를 꼭 필요로 한다라는 은혜 외에 다른 조건을 내세우는 어떠한 조건을 내세운 율법이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율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 구원받는 복음의 기쁜 소식과는 반대되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호소하며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했습니다. 사도성을 근거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라고 주장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주장으로부터 복음을 변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하였습니다. 복음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고 복음을 지켜야 하며 허락하신 공동체를 돌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오늘은 바울이 겪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공의회, 바울이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오늘 기록된 말씀은 이제 안디옥으로 유대인 그리스도 게바와 베드로라고 칭하는 게바와 그리고 안디옥으로 보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말씀에 게바라고 기록된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바울은 그 베드로와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할례자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 것을 보고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던 그 자리를 물러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거리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에서 자유한 자였는데 그 자유함은 사람의 시선에는 걸림돌이 되는 자유였던 것 같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와 함께 안디옥에 미리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를 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롭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의 삶은, 베드로의 삶은 복음이 주는 유익과 능력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악영향을 주고 오해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진리, 자유함을 훼손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죠.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은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의 지적은 베드로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왜 너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냐라고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욱 의식했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떠나서 사람들의 시선 안에서 또 억눌린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지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참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사람의 체면이나 종교적 전통보다 우선하는 진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복음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은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나의 경험으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기도 하고 남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각자의 경험이나 신학적인 의견이나 각자의 가치관을 따라서 복음 안에서 이쪽 저쪽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내며 살아가죠. 그 율법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원을 재학하는 중에 함께 공부했던 원우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이 교회의 사소한 것으로 싸우고 다툰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들이 전도사로서 그 교인들의 싸우는 현장 가운데 옳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전도사니까. 근데 너무나도 그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팠다고 합니다. 이런 에피소드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커튼의 색깔은 어떤 색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 커튼의 색깔.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강색이어야만 한다. 아니다. 우리는 죄 씻음 받았으니까 하얀색이어야만 한다.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걸로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강대상을 꾸미는 꽃은 생화여야만 하냐 아니면 좋아도 괜찮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화여야만 합니까? 좋아도 괜찮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교역자의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정죄와 꾸짖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를 5대5 가르마를 한 젊은 전도사님들이 계셨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교역자의 머리는 2대8 가르마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5대5 가르마를 한 전도사님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그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 장난인 줄 알았대요. 성도님들도 그냥 하하호호 웃었대요. 근데 강대상 앞으로 5대5 가르마를 한 전도사님들을 부르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정색을 하면서 말씀하시니까 분위기가 쌓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제 가슴을 사무치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10살 때 이사를 오고 나서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나서 어머니께서 홀로 저희를 키우니까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손길들이 참 많았어요. 이웃 중에 15년을 알고 지냈던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그 할머니의 자녀가 이혼하시기 전까지 정말 잘 사는 분이셨습니다. 건물도 있고 월세도 받아가면서 잘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자녀가 이혼하고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힘든 삶을 사시는 게 너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두면은 너무 힘들고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께서는 교회 가자. 교회 가면요, 마음의 평강을 있어요. 교회 가면요, 좀 더 괜찮아질 거예요.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답변이 아직도 제 가슴에 사무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서 교회에 못 가. 예배 드리러 가려면 좋은 옷, 예쁜 옷, 비싼 옷 입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 삶이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나 교회에 못 가.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입은 옷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경제적 수준의 사람인지 다 알 거 아니야. 나 못 가, 교회 못 가, 교회 안 갈래. 끈질기게 전도했는데 결국 교회 가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초라한 옷을 입고는 예배드리지 못합니까? 머리 스타일이 5대5 가름하면은 안 됩니까? 커튼 색깔이 빨간색이나 하얀색이 아닌 다른 색깔이면은 안 되는 건가요? 강대상을 꾸미는 꽃은 꼭 생화여야만 합니까? 조화는 조화롭지 못하나요? 누군가는 피식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하면 되지. 그냥 하면 되지. 뭘 생화든 빨간색이든 흰색이든 하면 되지.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요, 이런 걸로 걸고 넘어집니다. 이런 걸로 걸려서 넘어지세요. 심하게 다투기도 해요.
교회에서 너무나도 심한 다툼 가운데 파가 갈리고요.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복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넘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례를 찾는 가운데 과연 나는 무엇으로 복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계획이 틀어지는 것으로 인해 복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지난 주일이죠.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감사하여 더먼치 워십팀과 더시티 중창단에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조금 드려지는 특송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도 조금씩 다른 형식으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더먼치 워십팀은 보셨죠? 역동적인 동작을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강대상을 치우고 시작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중창단은 반대로 서서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역동적인 동작이 없기 때문에 강대상을 그대로 설치한 대로 시작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자라고 계획을 했죠. 그런데 2부 예배 시작 전에 중창단이 연습을 하는데 강대상을 치워버린 거예요. 이게 강대상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지금까지 계획했던 예배의 순서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던 것들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러한 저의 감정은 저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고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도대체 나는 왜 자유롭지 못했지? 라고. 강대상을 치우고 다시 설치하면 되고 계획이 조금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정체성은 내가 계획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자유롭지 못했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 질문을 곱씹는 가운데 저는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경험, 나의 가치관, 나의 신학관, 나의 성향이 때로는 복음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제한합니다. 나의 가치관이 복음이 나에게 허락한 그 기쁨을 재단합니다. 나의 신학관이 복음이 주는 은혜를 판단하고요. 나의 성향이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복음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은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이 복음으로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이 됩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이 주는 자유함, 복음이 주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의 시선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거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거 절대 거리낌이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찾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물러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복음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복음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직분이 어떠할지라도 모든 이가 복음 앞에서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은 복음 앞에서 바로 서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복음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나의 경험이나 가치관이나 신학관이나 성향이 결국에는 나를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복음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요. 그래, 복음 앞에서 바로 서는 거 알겠어. 바로 서야 되는 사실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음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 앞에서 바로 서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복음 앞에서 바로 서는 방법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요,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임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떠한 인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제가 이거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니까 저는 구원받기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칭의. 우리는 모두 칭의를 받은 존재입니다. 성도의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절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라고도 못 박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신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들이 항상 강조하는 그 할례는요,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의롭다함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순종, 율법의 순종으로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수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순종을 이루셨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인 것이죠. 성도의 삶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어 의지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예배를 준비하는 교육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완벽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착각 속에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못하든 하지 않든 내 존재 자체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분인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해야 돼, 내가 예배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부활절 감사예배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드려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한 거죠. 이러한 착각 가운데 계획이 무너지고 보니까 저의 마음에는 악한 감정이 솟아났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인데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저는 믿음이 아니라 저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니까 계획이 틀어진 후 저는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내 안의 결과나 내 삶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해야지, 어떠한 것을 이루어야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집중하며 달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무너지고 좌절하고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모습들 앞에서 우리는 또 감정 앞에 휘둘리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 존재가 되었고 그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바울로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거짓 복음 앞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거짓 복음 안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괴로워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양자의 영을 받아 성령님께서는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있는 순간 우리는 또 내 안에 무언가를 쫓아 나아가기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그러하기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믿는 믿음,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떠한 것으로도 정죄함 받지 않는다라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앞에 바로 서는 방법, 두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말이죠. 바울은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이제 나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지금도 육체를 입고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바울은 자기 삶이 이제는 자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의 주체는, 나의 삶의 주인은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말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나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 갈등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마주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5대5 가르마나 2대8 가르마, 여러분 상관없어요. 5대5면 어떻고 2대8이면 어떻습니까? 이거 이야기하는데요, 대학원에서 조금 머리가 이렇게 반짝이는 분이 계셨어요. 슬픈 기색을 띠시더라고요. 나는 5대5도 안 되고 2대8도 안 된다 이러면서. 여러분 2대8이면 어떻고 5대5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커튼 색깔 상관없어요. 빨간색이면 어떻고 흰색이면 어떻습니까? 노란색이면 안 됩니까? 초록색이어도 됩니다. 우리가 논하는 것은요, 경험의 차이로 인한 문제이지 절대 진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강대상을 꾸미는 꽃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경험이나 가치관이나 신학관이나 성향 등의 차이로 빚어지는 다양한 문제를 마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와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난주에 제가 겪었던 상황처럼 개인의 문제로 혼자 소가리를 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경험이 많은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무조건 리더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 아니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고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중에 사도를 꼽으라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가 오늘 복음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을 보였죠.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바울이 베드로에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솔직하게 직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닌 다양한 문제와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러한 책이 있었습니다. WWJD라고 1896년에 출간된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소설을 작성했는데 In His Step, What Would Jesus Do라는 책을 발매했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요, 1990년도 때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 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맞아, 이제 우리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 좋겠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큰 영향력을 줬다고 해요. 진리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윤리적인 문제나 판단이나 행동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은 그 질문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구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겪은 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배를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에 초조함과 마음 가운데 악한 감정이 솟아났다라고 얘기 드렸죠.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었어요.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은 나의 계획이나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으로 인한 저의 모습은 예배를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누구보다도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시간 가운데 혼자서 끙끙대는 소가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만약 계획이 틀어져 버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만약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다양한 문제 앞에서 내가 처한 상황 앞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겪었던 상황 앞에서 질문을 던지면 만약 계획이 틀어져 버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말이죠. 예수님이라면 계획이 틀어진 상황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아버지 앞에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셨을 것입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 자유하지 못했고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저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나의 노력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 정체성을 의지하는 것인데 말이죠.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됨, 자기의 정체성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예수님처럼 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믿고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복장에 대한 논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는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설교자는 꼭 정장을 입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설교자는 꼭 정장을 입어야만 하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시간 맨투맨 티를 입고 그냥 여기 반팔 티를 입고 섰다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하실 것 같아요? 감히 설교자가 강대상에 올라오는데 옷을 졌다고 입어? 라고 분노를 일으키시는 분도 계실 거고, 강도사님이 옷을 준비 못했나 보나 라고 상황을 바라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정장을 입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습니까? 정장을 입지 않으면 설교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건가요? 그럼 정장을 입지 않고 설교하시는 다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 교회의 문화라고 그냥 순응하실 겁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장을 입으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동탄
윤정프라자 실층에 딱 내리셔가지고 더시티 사랑의 교회 오셨습니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했는데 2000년 전에 그 복장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냥 그 입던 옷을 입고 설교하실까? 아니면 정장으로 갈아입으시고 설교를 하셨을까? 저는 성경을 근거로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예수님은 정장을 입지 않고 설교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평상복을 입으시고 공생애 동안 설교하셨습니다. 설교의 자질과 설교자의 권위는 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정장을 입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예배 시간 가운데 속 안에서 속앓이를 하고 분노를 갖고 사람을 정죄하며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굳이 정장을 입으셨을 것 같아요. 굳이 정장을 입고 불편한 그 옷을 입고 불편한 구두를 신고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것 같습니다. 입지 않아도 되지만 입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은요,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들이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메뉴를 정하는 거, 예를 들면 벽지 색깔을 바꾸는 거, 커튼 색깔을 바꾸는 거, 주보의 디자인, 현수막의 색깔, 디자인, 들어가는 문구, 다 진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다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그 진리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정작 진리 앞에서 무너집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것, 모든 성도가 복음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나 직분이 있고 없금이나 목사나 장로나 교육자나 성도나 모든 이들이 복음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함이며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함입니다. 복음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은 복음이 주는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자유를 왜곡하고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는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또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말씀이 주는 답을 따라 사는 것이죠. 성도는 복음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식물이 땅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만 모진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으로 더욱더 깊게 들어갈수록 사소한 문제 앞에서 또는 커다란 결정 앞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아니하며 넘어지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서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감을 깨달으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으로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입술 가운데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